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거룩한 선민이 받는 회복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실 때에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땅의 종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 대한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오늘도 같이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길을 수축하는 자,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비슷한 구절이지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길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을 내는 그 길은 바로 그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내고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길을 내고 또 길을 수축하여서 바로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과는 달리,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 이 길은 내 백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길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또 우리의 습관들, 또 우리의 어떤 환경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보이는 것, 그런 우리의 습관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우리의 속에 교만도 되고, 우리 속에 두려움도 되고, 우리 속에 염려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늘 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담대한 사람도 두려움이 오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역사적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그저 무협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됐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바로 풍랑치는 바다의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가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베드로같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순간 엄습하는 순간 그 믿음에서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환난 때문에 두렵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있는지. 질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뭄이나 재난들, 기근, 식량의 부족의 사건, 전쟁, 온갖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상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또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대표적인 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탐심들, 욕심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자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탐욕 때문이라고 정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정당성을, 어떤 핑계를, 변명을 아무리 대봐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은 다 개인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탐욕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의 욕심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힘들어집니다. 옛날과 지금의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사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벌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지금은 한 사람이 벌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적게 낳고 분명히 수입도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월급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사회는 혼자서 벌어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같이 버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물가들이 너무 높은 것이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한 사람이 벌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집에서 살림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삶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식구들이 다 뛰어야 됩니다. 그만큼 집값이 높아지고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길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허무한 겁니다. 더욱더 모든 사람이 뛰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별로 발전한 것이 없고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삶이 매일 수밖에 없고 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신앙, 그러니까 우상이 물질인 겁니다. 그걸 만몬주의라 그러죠.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만몬의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 탐심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절제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약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거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도 제거해야 되고 탐욕도 염려도 자꾸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15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다시 합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공간적 높음입니다. 위대하심이죠. 공간적 위대하심.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지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죠. 그 높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냥 높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 너무너무 높으신, 위대하신,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높으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다시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합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합당한 우리이죠. 절대 우리는 본래의 모습이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과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하나님은 천국, 우리는 지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데 우리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큰 간격을 뭘로 메꿉니까? 어떻게 메꿔집니까? 도저히 그 간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간격인데 그 간격이 어떻게 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꾸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우리, 천국과 지옥같이 차이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의 우리. 여러분, 영원과 우리가 순간적 즐거움에 매우 제한적 삶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짧은 인생인 우리가 너무나 큰 간격이지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적 영원성, 공간, 시간적 능력이지요. 높으심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진 우리, 여러분, 그 간격 뭘로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누구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십니다. 너무나 높은 거룩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심판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저주와 진노를 내리셔야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에 가득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그 사이의 간격이 뭘로 메꾸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이 놀랍게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놀랍게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 속에 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다 같이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사실 우리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저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 나는 없는 것 같이, 나는 그저 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유명한 왕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자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어떻게 보면 며칠밖에 가지 않았던 그러한 짧은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자 겸손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받아주십니다. 아합이 나에게 겸손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없는데 지금 나는 겸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본래 그런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인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통회하는 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죠.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맞이하는 이런 코로나의 사태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회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여서 통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면이냐 대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는 우리가 다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보십시오. 니느웨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자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믿지 않았던 왕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오히려 니느웨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나그네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다 모든 집중이 다 어디로 집중됩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정부에서도 오직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도 이럴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리, 총리 되신 정 총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역에서 대면 비대면 이것을 막 방송하고 행정명령이라고 내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총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온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니느웨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회개를, 운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모습이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회개할 수 있는 운동도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회개 운동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함께 모여서 모닥불이 되면 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큰 불이 되면 비가 내려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물이 더해지면 더욱더 오히려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불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습니다. 사방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회개하자고 해도 작은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람만 불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불길을 다 모아서 일으켜야 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이런 홍수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활활 타오르는 능력의 역사가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장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넘어갔다고 좋아하겠지만 우리들이 보면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진노의 그러한 징조, 그러한 벌로, 그 속으로 진노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면 우리가 이 국난을, 이러한 코로나를 넘어섰어도 그 다음에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텐데,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통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자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저런 말하고 그저 진보냐 보수냐 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통 거기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야 이 코로나가 지나가든지 어떤지 간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복된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뻔한 것입니다. 성경에 정해져 있는 길이죠. 더 큰 진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한답니다. 누가? 회개하니.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무엇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그 높으신 거룩이, 그 높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함, 그러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도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불이 결코 작은 불이 되지 않도록 뜨겁게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큰 불이 되어서 그 불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하십시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그들과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노하지 않으신답니다.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노하셨나, 진노하셨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 사태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역사지요. 그렇지만은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다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시는가,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연단의 사건들, 바로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은 영과 혼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인 그 소중한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원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그대로 보면 바로 이 피곤하다는 것은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고 좋아하는 거죠.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면요, 신난하는 겁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면 어떤 옷을 입히든 슬픔뿐입니다.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면서 기분 좋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옷을 입히는 것,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그냥 슬픔만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다투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때리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죠.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툼과 진노는 없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합시다. 70번씩 7번, 또 7번씩 70번. 바로 몇 번입니까? 곱셈하면 그냥 490번. 그러나 이게 곱셈할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온전히 다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깨끗해질 때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죄. 바로 우리에게 같은 죄를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탐욕으로 다 매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들을 늘 반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그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죠. 정말로 나 같은 자가 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용서될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역시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바로 우리가 이 탐심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유일한 이유라고 그랬죠. 세상의 탐욕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여 우리를 치셨답니다.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대로 진노의 길로,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둔다는 겁니다. 외면이죠. 외면.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선고입니다. 그렇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아직 패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다 같이 합시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탐욕의 길로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때리던,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때 더욱더 믿음을 성결케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때에 오히려 모든 두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길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데도 오히려 자기 마음의 길, 패역의 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는 거죠. 환난이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다 같이 합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러한 우리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의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를 때려도 여전히 자기의 패역의 길, 탐욕의 길로 걸어가 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매로 때리십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요, 잠깐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경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곧 평안이 되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리죠. 이것이 바로 변함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계속되는 역사,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매달리고 교회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지만 편안하고 너무 좋으면 그런 생각도 미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 바빠서 세상 쫓아다니기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힘을 꼭 남겨야 되죠. 세상 속에서 내 힘을 다 소진하면 안 됩니다. 무슨 힘을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남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폐역의 길, 아무리 때려도 가버린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을 가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합시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패역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쳐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위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를 보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어디 가서 내놓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네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름 모식 7번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로는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러한 나도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위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입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조라는 것은 없는 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여기서 정리가 되죠.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없었던 것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 속에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 우리 입술 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없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귀한
선물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합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거리를 포함합니다. 또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라고 하는 거리적 범위도 포함이 되고요. 또 믿음이 적은 자에서부터 믿음이 충만한 자까지 포함하는 영적 범위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건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부터서 믿음이 큰 자이건 통회하고 겸손한 자, 마지막 때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샬롬, 샬롬 하고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서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월이 지금으로 날이 갈수록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덕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 성경을 가진 것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하나가 그들에게는 모든 지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많은 지식 중에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이 너무너무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접하는 정보에 비해서 성경책은 작은 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합니다. 발전, 여러분 변화, 수많은 과학, 또 경제, 우리의 누리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없으면 낮아질 텐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이냐?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늘나라 갈 때 얼마나 필요하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이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저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가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고치십니다. 모든 삶, 천국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나를 다시 빚으사 천국에 딱 맞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문을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들어갈 때에 이 천국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하면서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저 이만한 큰 왕관 같은 거 큰 이만한 책을 들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십자가 모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옆에가 다 걸려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들어가게 되죠. 또 번쩍번쩍 치장을 해서 여기저기 막 다꾸미 인형을 갖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내가 십자가의 모형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을 가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문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회개하는 자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 때 바로 그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인은 지금 무엇과 대비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샬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요동칠 때 더욱 나타난답니다. 오늘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태평양 같은 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같이 작은 바다를 말하죠. 그 바다가 바람에, 큰 바람에 홍수가 나고 이럴 때 바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진흙까지 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한강에 가면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직도 한강물이 탁합니다. 흙탕물이지요. 한강물이 지금 맑지 않습니다. 바로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 흙탕물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여러 진노의 나팔이, 또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인이 떼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세상이 다시 말해서 막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는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는 평강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합니다. 세상이 지금 막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요. 그런 속에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 겸손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샬롬, 평강을 이루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런 사태 앞에서 요동치면서 온갖 속에서 원망, 비난, 비판, 저주스러운 것, 낙심, 실망,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로 마지막 시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험한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몰아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샬롬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히려 속에서 다 잠겨있던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성결하시고 이 시대에 더욱더 평강을 누리시고 이 시대에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